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전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여운 가족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좀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꽃에 관해서는 이름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붉은색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꼭 바나나가 달려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손톱보다 약간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세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꽃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정말 아름답고 그다음에 붉은색 꽃이 있고 또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의인의 숫자 늘려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숫자 늘려가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혹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느 한 부분을 택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책과 어떤 성경절을 펼치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 성경 두루마리를 통하여 설교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 10권 252페이지에 그 당시의 상황, 교회에서의 설교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당시에는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부분은 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요청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나오는 이제 두루마리 책들이 쭉 있는데 그날 회당에서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두루마리를 가져올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다 줍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두루마리를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두루마리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펼친 본문이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1장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라고 한 다음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펼치신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공식 행보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러한 두루마리와 책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죄에 의해서 묶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 쇠사슬을 벗겨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의인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의 숫자 늘려가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숫자 늘려가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의인의 숫자를 늘려가는 하나님의 그 큰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명이 무엇이라고요? 의인의 숫자 늘려가기. 이 프로젝트에 모두가 가담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후 주신 최초의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늘려가라는 거예요. 늘려가는데 원래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늘려가라는 것입니까? 원래 목적은 의인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너의 품성을 담고 너가 의인인 것처럼 의인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 태어납니까? 악인이 태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인을 늘려가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의인을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의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아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셨던 하나님께서 지상에 이제 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사명도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죄인과 악인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인이 늘어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의인의 숫자를
늘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나 구속의 완성 때나 예수님의 소원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 교문리 교회에도 새로운 의인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행위로 옮기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숫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비유를 연극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으러 거친 들로 나가는 목자. 나는 목자의 배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두 번째, 벼랑 끝 가시덤불에 걸려 피 흘리는 아픈 양. 세 번째, 안전한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평안한 99마리의 양.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로 나는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왜 손 들었다가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거 손 들었다가는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서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안전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양,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혼자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피 흘리면서 어디에 가시덤불에 걸려서 내가 구원받은 어린 양이었으면 좋겠다. 내 지금 현실로 봤을 때 나는 잃어버린 양같이 살고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다. 나는 목자의 심령으로 그래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뭔가 손에 들고 어느 길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제4의 배역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1번의 배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배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자꾸 3번 쪽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계속 3번인 것 같아요. 차마 손은 들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안전한 우리 안에 같이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안전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잃은 양 한 마리가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천국일까요? 몸은 안전한 우리 안에 있지만 머릿속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 안에만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결코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내가 1번의 배역인 것처럼 너희들도 1번의 배역을 같이 감당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안전할까요? 진짜 안전은 우리는 언제 시작합니까? 예수님 오셔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전한 우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잃은 양이 없는
여러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은혜를 같이 누릴, 그 평안을 같이 누릴 누군가를 찾아서 여러분 함께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왜 이렇게 찾아 나서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하나만 회개해도. 제가 이제 뒤에 코테이션을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확률이 있으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제가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그가 4차의 전도 여행까지 하며 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몇 사람이 들어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로마의 지하 감옥. 한 노인이 횃불 불빛에 의지해 붓을 듭니다. 그의 온몸은 채찍 자국과 쇠사슬에 매인 상처로 가득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빛납니다. 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여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시작된 그의 삶이 어쨌는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서막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구브로와 소아시아로 향했던 첫 발걸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갔는데 돌에 맞을 뻔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실까요? 흰색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으면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에 지금 맞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환난, 돌에 맞는 일부터 시작해서 맞을 뻔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3차, 4차 여행 그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가 당한 환난이. 그래서 여기 복음의 서막입니다. 복음의 서막은 환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을 지키면 된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싹이 틔워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을 뻔했는데 이게 뭐였어요? 싹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복음 전하다가? 제가 개 물릴 뻔한 적이 있어요. 문서선들을 신학과 4학년 마치고 이제 그때 겨울방학 때 하는데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좀 전해봐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티코가 있었거든요. 티코 뒤에다가 책을 문서도도 책을 그때 아마 몇백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거 다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는데 전해집니까? 안 전해집니까? 제가 현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이 대쟁도 그 책을 하나 아마 그때 그 정로의 계단 같았어요. 제가 그것을 한 100권 이상 이렇게 일단은 좀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문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반응도 없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요 개를 끌고 나오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았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물릴 뻔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개가 무서워요. 지금도요. 아무리 예쁜 개가 이렇게 오면은 저는 예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요 움츠러들어요. 그렇다고 개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요. 왜냐하면 놀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냥 개를 끌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이제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 티코 안에 실려져 있는 이 책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환란의 얘기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나라에 들어가면 환란에 이제 싹이 볼에 맞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2차 전도여행 유럽을 향한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중에 본 환상 하나에 바울은 지체 없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지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깊은 곳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밤중에도 그와 신라가 부른 찬송은 지진을 일으키고 간수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에덴의 철학자들 앞에서도 고린도 광장에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지체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진했다는 것이에요. 전진. 개를 끌고 와도 어떻게 해요? 물려고 위협을 해도 근데 그때 저는 전진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진했으면 어떤 판도로 바뀌었을까? 제가 그래서요 그날 그렇게 한번 놀란 다음에 이게 마음을 식혀야 되는데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누웠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한 2-3시간 누웠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무서워하는 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떡하지? 환란이 시작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차 여행 에베소의 부흥과 눈물의 고백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 성도는 눈물의 고백이 없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고백할 고백거리가 생겼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했던 3년의 세월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경고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 결박과 환란, 죽을 수 있다. 그때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포옹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한 것입니까? 눈물의 고백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가 아파서 울어요. 자기 자신의 처량함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내가 이 가족, 내 주변에는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전도여행 사슬에 매인 사명자가 로마로 이제 향합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 로마로 향했습니다. 광풍 유라굴로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바울은 절망하는 이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파선당하고 사슬에 매였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셋집에 머물며 로마의 심장부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영적아를 리모데에게 또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히 되었으므로. 저는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임종할 때 어디가 아프다고 그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지 말고 정말 이 단어를 좀, 이 성경절을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생명을 거두지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간증이 이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라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 후 로마 외곽의 단두대 위로 그의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칼날이 내려치는 순간 땅에 떨어진 것은 그의 목이 아니라 그를 얽매였던 지상의 사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도 이제 사슬도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 그가 여러분 안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쇠사슬이 이제 끊긴 거예요. 지상의 쇠사슬이 끊겨야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상의 사슬은 누구에게나 다 끊어지는데 이왕이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과 연결될 그 쇠사슬을 연결해 놓고 지상의 쇠사슬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생명만 지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서 멸망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지상에서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역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지상에서의 연약함의 사슬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리스트가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쉰들러 리스트 아시지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독일군 점령지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영혼을 구해낸 이 오스카 쉰들러,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자신들의 금리빨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을 합니다. 반지에 새겨져 있는 문장이 이겁니다. 맨 밑에 있는 문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반지를 받아든 쉰들러는 기뻐하는 대신에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치당원 배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반지를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전 재산을 다 쓰고도 한 영혼을 더 구해지 못해 울부짖었던 쉰들러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이 마음에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은 억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2바켓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두 바켓스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두 바켓스보다 더 흘렸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두 바켓스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도 그냥 여기저기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날 침례를 받고 28살에 신학과를 정신 차리고 가고 그 전까지의 삶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눈물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뒷모습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었습니다. 신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눈물을 봤을 때 신들러의 눈물, 그 눈물은 리스트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리스트가 없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기도해야 될 리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눈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1100명의 리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100명의 리스트를 원할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교회 건축 다시 하려면은 2천억이 필요해요. 크게 지려면.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냥 한 사람 앞에 몇 명이요? 한 명이라도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여기 차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옆에 사람이 만들어야 될까요?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옆에 사람에게 같이 만들어 갑시다. 서로 결심을 좀 다져보실까요? 그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만들어 갑시다. 내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에 한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교회 바로 옆에 살면서 30년 동안 전도를 해도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양동이로 불을 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목사님이 보니 그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옆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가 양동이를 가지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불이 나서 왔대요. 누가 교회, 어떤 때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뭐가 나야 돼요? 내 심령에 뭐가 나야 돼요? 불이 나야 돼요. 불이 없으면 그 아줌마는 계속 40년 돼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불이 나야 돼요. 불이. 서로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자꾸 불 끄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이게 불 끄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안 좋은 얘기하고 뭐 해서 자꾸 불 끄지 마세요. 자꾸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격려하고.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물교훈 241페이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몇 명의 영혼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꼭 기억하세요. 교회 증언 사권 132페이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가 100에서 99번 실패했을지라도 단 한 영혼을 멸망해서 구하는 일에 성공했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아주 고상한 일을 이룬 것이다. 99번 실패하고 한 영혼, 마지막 한 번의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의 사업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요. 성공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의 성공이 있기 전에 99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일에 동참하실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혼의 리스트가 있는가? 영혼의 리스트가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눈물이 나고 갈급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받으셨죠?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그림의 차이점. 자, 왼쪽은 뭐지요? 왼쪽 새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입을 벌려서요.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오른쪽의 새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하나지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 새에게 먹으라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뭘까요? 오늘 우리 작정하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의 헌납은 이겁니다. 우리의 입을 해서 누군가에게 한 권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 유창하게 설교를 하지 못해도 대신에 누가 설교를 합니까? 이 책들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작정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내가 전할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가 좀 작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성명을 좀 적어 주시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까 새가 강단에서 외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성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세요. 자, 오늘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구독료 주소, 이건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본인 구독료, 시조, 가정과 건강 몇 부,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도자 발송용, 여기는 이제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용지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교용으로 하겠다. 네 번째는 재림군인 소속부대 기증,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는 요양병원, 보육원, 교도소에 기증하는 것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부 있잖아요. 한 권은 21,000원입니다. 그리고 7부는 1년에 147,000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이 빠지지 마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시조와 가정건강을 전달해 주셔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시간에 영혼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영혼의 리스트 이곳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입을 하셔서 우리 양쪽에 계신 집사님들, 좀 시무 집사님들과 몇 분 좀 거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혼의 리스트를 생각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한 부라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오른쪽 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한 권이 그에게는 영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혹시 미처 못하신 분들은 영혼의 리스트를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식사 후에 저 뒤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저희 목회부나 또 이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거쳤으면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하실 분들은 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의 리스트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리스트에도 누군가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내미는 그 손에 들려진 것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 잡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과 다음 한 주간 잘 생각하며 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는 영혼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